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현재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LGBTQ 곧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들이 50% 사람들의 50% 이상이 최근 3년 안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사기 이스라엘 말기에 동성애에 만연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저주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 상태에 있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동성애자들의 현재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성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십계명을 범하는 죄악이 아니라 그 원인을 선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이들을 장애인이나 고아나 노인처럼 사회의 약자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입법화되고 그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 아니라 지금의 인구 절벽이 더욱 심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곧 계명과 규범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집단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야말로 이기주의와 죄악의 본능이 만연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이른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이와 같은 권위를 두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으로 인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를 통해 보며 그들이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성경이 약속한 것을 친히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격을 성경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교회의 역할, 기능이 나옵니다.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와 존립 근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존립의 근거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 간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그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 기록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성경을 옮기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흠결이 많은 우리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오류가 많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그 상태, 곧 원어를 살필 필요가 있고 그 당시의 문화 또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위대한 성경의 스승들이 집대성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지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필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일서 4장 1절은 성도가 바른 믿음에 섰는가, 곧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서적은 그 분량이 적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나와 있어서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어와 성경 기록 당시의 문화 또한 주석서적이나 인터넷을 보면은 쉽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와 성교도 신학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복과 은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에 성경을 쥐고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펼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며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로 인해 인간이 누구이며 존재하는 이유와 피조세계, 우리가 속한 이 피조세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생각과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지와 흑암 가운데 멸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평안과 평강의 길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세상 지식이 있다고,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평안합니까? 아름답고 건강한 여인들과 생활한다고 기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누려보았지만은 솔로몬은 그 결과는 결국 허무와 공고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그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입니다. 인생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공허하며 허무하고 그 인생에 어떤 만족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는다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너희의 목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교제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올바른 교제가 끊어짐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끊겨진 교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가 어떤 이 세상에 부러운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공허 가운데 성경은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자신은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신 최초 상태에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가꾸고 다스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 후손을 가르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인간의 사명, 곧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의 모습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고독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교제할 인격적인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상한 것은 자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사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한 맡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아담이 죄로 인해 이룰 수 없었던 이러한 사명이 이제 성도에게 주어지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요 신령과 진정 곧 중생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 곧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처럼 아담에게 아름다운 피조 세계와 에덴 성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같이 귀한 존재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아담에게 부탁한 명령 곧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곧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입니다.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순종할 것을 부탁한 계명 곧 율법입니다. 우리는 아담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푼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을 줄 뿐 아니라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순종하도록 계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 마귀의 품에서 구출해내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스림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죄악과 불신의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되는 존재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의 백성됨을 이제 그분의 자녀, 곧 아들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쥐체, 이제 나의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제에 있어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팔복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아담조차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2장 3장을 보면은 이방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조차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아담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곧 율법을 불순종하려는 근본 동기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모든 인간 안에 신의 그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잠자는 신을 일깨워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으로 우리는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은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일 뿐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인정하는 의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곧 산상수훈의 8가지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 중생한 자들, 곧 성령님을 통하여 중생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자들입니다. 중생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복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 심령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금지 열매 곧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여 아담에게 맡긴 사명 곧 이 땅에 그의 후손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 곧 사람이 만들지 않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아담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끊기고 동산을 쫓겨나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땅에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일터의 환경이 척박하고 왜 피조물이 우리를 향해 그토록 재앙을 뿜어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은혜롭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직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에게 준 저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너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2가지 종류의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직설법이요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언약과 계명 곧 율법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땅에 하나님을 이은 작은 통치자 곧 아들과 분봉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위임받은 자로 곧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여 세우신 후에 요구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율법의 순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와 신자에게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인친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라는 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 곧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 왜 출애굽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인 자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 곧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범죄할 뿐 아니라 또한 죄를 향한 죄성 때문에 아무도 죄를 안 짓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에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도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넘쳐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담의 후손인 그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이러한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의인이 되는 길은, 그 의인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와 바울도 너희가 택하신 백성으로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과 그 상태, 그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의 죄의 몸이 깨끗하게 씻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죄성을 따라 죄의 정욕을 향하던 상태에서 그 방향이 이제 거룩과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아담이 지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때조차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고 결코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곧 약속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된 존재들에게 순종하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우리가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순종할 때 주시기로 하신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 곧 영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대신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새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도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복,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참된 만남과
관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신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창조주, 구속주,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며 아들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으심과 예수님이 죄에 대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죄성에 대해서 죽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부활한 의인으로 의로운 새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모습, 죄성으로 인해 죄의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이 새로운 성품과 또 세상과 마귀보다 크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넉넉히 죄의 권세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죄의 책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 성품과 성령님의 내주로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없는 천국에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모든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친히 뵈며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가족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공상입니까? 환타지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경을 저희 손에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언약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며 넓은 세상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그로 인한 고난과 눈물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더욱 능력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